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환상으로 골짜기에 인도했고,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셨을 때에 대언하니까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졌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마른 뼈들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은 과거의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현재 영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또 미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2주간에 맞이하는 8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광복절. 광복절은 우리 한국이 일본 사람들에게 강제로 식민지가 되어서 36년 동안 억울한 생활을 하다가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일제의 그 식민지에서 벗어난 그 기쁜 날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기 골짜기에 널려있던 뼈들이 다시 부활해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른 뼈들의 부활하는 과정, 어떻게 메마른 뼈들이 부활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부활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는데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군대로 부활했습니다. 첫째로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과정은 뼈들이 모이고 힘줄이 생김입니다. 여기 사람의 뼈가 206개라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거든 이게 206개 뭐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잔뼈가 다 합하면 206개라면 206개나 되는 그 뼈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 이 사람의 뼈 저 사람의 뼈 다 섞여 가지고 그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걸 데려가 가지고 이 뼈들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역사적으로 가르치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해방이 되고 또 고국에 돌아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한 것은 저들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어떤 힘을 써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라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뼈들이 모이고 힘줄이 생기는, 그러면 뼈들이 모이고 힘줄이 생긴 뜻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 뜻은 바벨론에서 고국에 돌아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건 다 뼈들이 흩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흩어졌던 뼈들이
어떻게 가서 살았습니까? 고국을 저들이 그리워하고 생각나서 그곳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슬픔, 원통함을 당했습니다. 또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천대하고 멸시하고 그곳에 가서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강가에 나가서 유대인들만이 모여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통곡하고 우는 거기에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는 그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해방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방을 지어줬냐면 그 바벨론 나라 왕이 맨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인데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찬양하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벽에 메네메네 대게로 바르신 이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나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멸망에 가까웠다는 거 보여준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 바벨론 나라는 망해요.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한 바벨론 나라 대신에 파산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해방되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시편 126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때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 찬양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식민지 생활하다가 해방된 그때 얼마나 우리가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기 해방을 아시는 분들이 점점 숫자가 좀 적어져요. 여기 젊은 사람들이 광복전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이걸 해마다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억울하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말을 못하게 했어요. 우리 한국말 이거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면 전부 일본 말로만 했어요. 학교에 가서 우리 한국말 한번 했다가는 그날 벌을 서는 날이에요. 또 그 다음에 억울하게 한 것은 우리 역사를 다 빼앗았어요. 학교에 가서 한국 역사 못 배웠습니다. 역사라는 건 그 일본 역사. 전부제 올라가게 되면 고전날이 일본 역사가 다. 그 일본 중학교 가려고 일본 왕들 얼마나 그걸 대대로 다 오이고 말이요. 그 우리 역사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성씨를 다 빼앗았어요. 우리 한국은 이렇게 석자인데 그 일본 사람들의 성은 성이 두자예요. 넉자예요. 그래서 이 김씨 같은 사람들은 다 뭐 가네다, 가나야마, 가나시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일본 사람들 이름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앙친 그 성은 하야시, 임씨는 안 고쳤어요. 그걸 왜 안 고쳤냐면은 일본 사람들 가운데 그 임씨가 있으니까 임씨는 안 고쳤어요. 그리고 말단에 가서는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못 살게 했는지 말이에요. 좋은 쌀이 조선만인데 좋은 쌀은 다 빼앗아가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저 만주에서 그 작곡 갖다가
배급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농민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만주로 살래 많이 갔어요. 또 그 다음에는 우리 밥그릇까지 다 빼앗아갔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 놋그릇으로 밥을 다 먹었는데 전쟁에 쓰려고 놋그릇을 다 공철하라고 그래서 놋그릇 다 많이 바치고 대야 같은 거 다 많이 바치고 우리 한국은 그 대신에 사발 같은 데다가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 학생들 얼마나 고생시키는지 말이죠. 학생들 일본에서는 히바루 같은 거 그게 나지 않으니까 그걸 전쟁 때 쓸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가서 소나무까지 그걸 잘라다가 그 위에서 무슨 그 기름을 짜는 문화예요. 그거 많이 우리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 무슨 가마니 운반 같은 거 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고 공부를 그때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병은요 제일 젊은 사람들, 청년들 진병으로 소집해 가서 저기 남양군도 같은 데 가서 총알바지가 되게 했고 또 중국 같은 데 가서 총알바지가 되게 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선전포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을 해가지고 큰 손해를 줬는데 그때도 그 젊은 비행사들 한국 비행사들 많이 채용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많이 죽였답니다. 아야 히바루는 돌아올 히바루는 주지 아니하고 가기만 하게 되면 그저 폭격 안 하고 죽든지 히바루 떨어져 죽든지 죽는 사주로 몰아낸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나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는 진용이라는 것은 젊은 좀 나이 많은 청년들을 뽑아다가 일본 탄광 같은 데 보내고 전장에 보내가지고서 짐지고 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때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처녀들은 정신대 처녀 공출하라고 그랬습니다. 정신대로 팔려가가지고 여자는 그 뭐라고 그러든지 위안부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그 성놀이게 그거 했어요. 그때 그 성놀이게 억울하게 당하고 남은 할머니들 지금 몇 명 안 남았더만요. 여기 지금 그랜데일에 가도 그 소녀상 그건 무슨 상이라고 그래요? 에? 뭐예요? 소녀상. 나도 가봤는데 이거 일본 사람들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든지 그 소녀상을 헐어버리려고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악독해. 또 싸우는 건 일본 사람들이 아주 악독합니다. 어느덧 악독한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때는 총들 많이 없을 때니까 칼을 가지고 이 세붙고 하는 그 활복 자살을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들 그 무사들 싸우는 거 봐요. 하나씩 상대가 돼가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대성화전쟁 말기에 가가지고서는 우리 한 사람이 남아도 싸운다. 절대 항복 안 한다 말이죠. 그렇게 하더니 왜 일본 천하의 해방 무조건 항복을 했나 알고 같으면은 원자탄 내려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원자탄 만들어가지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내려졌는데 하여간
사방 30리 풀 한 파고도 없이 다 전멸된 거예요. 우리 안사모님 그 부근에 살았다지요? 안사모님 어디 계세요? 안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부근에 사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또 나가자께도 내려 때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만 한 사람이 남아도 싸우겠다 했던데 한 사람이 남아도 싸우겠다 했다가 일본이 몽땅 딱 없어지겠어요. 그래 일본 천황이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누구예요? 일본 천황. 그 사람이 살아있는 신이요. 일본 사람의 신으로 섬겼어요. 그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미국에 말이요. 그 여기 들으신 분들 몇 년 전에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하는 거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기 계시네. 몇 명 안 돼. 일본 사람들 천황이 그렇게 무조건 항복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전쟁을 패했습니다. 전쟁을 패하고 우리 한국은 해방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 패한 다음에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저기 만주나 이런 데 가서 잘 살던 사람들이 거지거리 돼가지고 우리 한국을 거쳐서 자기 나라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방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고 그렇게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한 것처럼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축제분이 여서는지 모르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해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 광복절이 뭐인지 우리 교회지 아니면 다른 데 가서는 배울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뼈들이 모이고 힘줄이 생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포로들이 돌아와서 단결함.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단결했습니다. 단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하면은 그 뼈들이 모여가지고 힘줄이 생겼단 말이에요. 힘줄이 없으면 뼈들이 연결이 못 돼가지고 됐다고 할지라도 다 또 흩어져요. 무엇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해 날 것 같으면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기에 다 집중하고 여기에 단결하고 여기 힘을 모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좀 고생스러웠지만은 돌아와가지고 단결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 복원하고 했습니다. 오늘 외정 때 우리가 보면은 어떤 분들은 친일파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아부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요. 내가 알기도 어떤 장로님이요. 만주에 가서 살았는데 하여간 얼마나 돈을 그 일본 사람들 앞제비로 못되게 했는지 사과생자로 금을 3상자를 모았어요. 그 나올 때 그걸 묻어놓고 나왔더니 그러면서 나보고도 내가 그 금을 3상자 묻고 나왔는데 그걸 가서 가져와야 되겠는데 말이요. 그 얼마 있다 천진인데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그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또 이렇게 가져오겠어요. 이렇게 그 외정 때 친일파로 잘 살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때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국을 떠나서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이승만 박사 같은 분은 미국에 또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저 중국에 그 외에도 독립운동 한 분들 여러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독립이지만은 그런 어른들이 있어서 우리 독립을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를 건축했습니다. 국가 건설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단결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나와 살아도 조국이 있어야 됩니다. 조국. 우리 조국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젊은 사람들, 자,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한번 대답해봐요. 한국 사람? 예. 아무리 미국에서 오래 살고 영어를 잘해도 우리 한국 사람인 것은 그건 버리지 못해.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뭐 그러지만은 얼굴에도 한국 사람인 걸 모르게. 그건 변하지 못해.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에 나와서도 나라를 위해야 돼. 나라 없는 백성은 말이죠, 참으로 비참해. 월남 나라만 있기 때문에 월남 사람들 자기가 조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조국이 잘 돼야 우리도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국을 위해야 돼. 조국을 위하는데 단결해야 돼. 하나 되라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단결하는 데는 우리가 영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도 잘해야 돼. 여기 젊은 사람들, 학생들 영어 다 잘합니다. 영어는 미국에서 거지도 잘해. 발음도 얼마나 좋고 말이지.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을 배우라는. 그걸 한국을 위해야 돼. 지금 우리 한국을 위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제를 사야 돼. 또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니까 미제를 사란 말이야. 내가 늘 말하는 거 오대째는 사지 말라고 그랬지. 일제는 사지 마라. 일제는 건 우리가 사게 되면 그만한 그 멍태기 돈이 일본으로 가니까 일제는 사지 말아요. 그래, 우리가 일본 사람들 사람은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국에 나와 있지만은 단결해서 우리는 나라가 잘 되고, 또 에베소 4장 3절 4절 읽어보시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 하나가 될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나와 다 같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관용한 마음으로 용서하고, 한 번 하나가 된 다음에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늘 가르쳐 주는 대로 참고, 그 다음에 뭐요? 또 참고, 그 다음에 뭐요? 끝까지 참으라. 자기하고 다 맞는데 어디 있습니까? 참으라네. 진리 문제가 아닌다면 참해. 그 다음에 둘째, 마른 뼈들이 부활한 둘째 과정은 뼈 위의 살과 가죽으로 덮인, 이게 8절이요. 여기 지금 에스겔이 대원해가지고 그 마른 뼈들은 모이고 거기에 힘줄이 생겼지만은 살이 없어. 살이 없는 뼈다구들 뭘 해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그 뼈 위에 살이 생기고 살 위에 가죽이 덮이도록 했습니다. 그런 뼈 위에 살과 가죽이 덮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첫째 뜻은 순종하면 모든 것에 부요함.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고국에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니 말이죠. 성전 짓는 거 등한히 해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었더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건데, 가난하다고 성전 짓는 거 뒤로 했다가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많이 먹어도 만족치 못하고 돈을 벌어다가 전대에 넣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성전부터 지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히 주십니다. 많이도 주지 아니하고 또 적게도 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 많지만, 믿는 일에 필요한 거 많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될 때는 국민 소득이 25달러였었대요. 25달러.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은 25,000달러.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 한국보다 앞섰던 나라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많이 앞선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뒤떨어졌어요. 하나님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기 때문에 절부자예요. 절부자의 생활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뼈 위에 살과 가죽이 덮인 둘째 뜻, 순종하면 사랑함이 부요함. 여기 뼈 위에 살만 있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곁에 갈 수도 없고, 또 살만 있고 가죽이 없으면은 균들이 침입해가지고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피부에 가죽을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하는 신앙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후에 믿음의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을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예, 믿음의 덕이 필요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우리 일본 사람들, 내가 이때까지 못한 사람들만 했는데 일본 사람들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좋은 사람 많아요. 일본 사람은 개인적으로 보면 하루 종일 그죠.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달고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보단 일본 사람들이 훨씬 선진국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따라가려면 아직도 못 따라갔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 이렇게 일본 사람을 이렇게 참 야사시고 말이에요. 그 친절하고 이렇게 그러지만은 그저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 나왔는지 말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못된 거죠, 요즘에. 독도가 어째서 자기 거라고 말이요.
독도가 자기 거라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다 죽었나 말이에요. 또 그다음에는 역사를 왜곡해가지고요, 그 위안부 같은 거 다 그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러고, 이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요즘에 교과서에 그렇게 냈다니까 앞으로도 이거 일본 젊은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게 문제예요. 일본 사람들 우리가 선교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요. 우리 정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그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성경에 죄는 미워하지만은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그 살에 가죽이 덮이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가까이 가면 다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여기 마른 뼈들이 부활한 과정은 속에 생기가 들어가 소생함. 여기 마른 뼈들이 지금 다 잿뼈끼리 모여서 연결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겼습니다만은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사람,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다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대원해서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 소생한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케 함이에요. 믿기 전에 영혼은 죽은 것이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생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예수를 구주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중생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부르는 게 벌써 하나님 나를 중생시켜 주신 증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신 자니, 하나님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해요. 중생 못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중생한 사람은 죽어도 그 중생한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거고, 또 죽은 시체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생기가 들어가 소생한 둘째 뜻, 예수의 재림으로 부활케 함. 예수님은 종말에 가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될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악령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깁니다. 그때 악령들이 이겨가지고 그 자기들이 죽인 시체가 길바닥에 있는 걸 보고 저들이 서로 이겼다고 예물을 보내고,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케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11절,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죽는데 먼저는 애굽에 그 악한 인군이 있는 교회가 죽고, 그다음 소돔성에 있는 그 악한 죄가 있는 곳에 교회가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죽었던 교회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다 부활 변화해서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요 최후의 영광입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마른 뼈들과 같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대가 되는 과정은 세 가지. 첫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뼈들이 모이고 힘줄이 생김. 그 다음에 과정은요, 뼈 위에 살과 가죽으로 덮임. 그 다음에 과정은 속에 생기가 들어가 소생함.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마른 뼈들과 같은 자들이었었는데 소생해서 하나님이 큰 군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큰 군대로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군대가 되어서 남의 여생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 건설에 이바지하고 승리함으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다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다 큰 군대로 이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